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이, 평안함과 안전함이 여러분의 삶에 큰 부여로 안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이 이끄는 그 교회, 처음 교회의 특징,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표적과 기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자 질병이 치료되고 또 고질병 장애들이 회복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면서 환자를 침상째 들고 와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처음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처럼 질병이 많은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현대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이런 때에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께 붙들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까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몰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통독은 잠언 28장부터 31장으로 잠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을 그 후대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편집한 것인데 대부분 이 31장 가운데 29장은 솔로몬의 것이고 29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것이고 30장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잠언 28장부터 그 31장에 이르는 그 끝부분에 또한 우리에게 또 보석과 같은 그런 지혜들이 즐비하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구원 얻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관해서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쁘다고 감싸돌기만 하고 공주 왕자병만 들게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묵치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묵시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이 조급한 것, 특별히 잠언에는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말을 더디게 하는 게 좋고 듣기를 많이 하는 게 좋고 또 말하는 걸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도 어울리는 말을 해야 된다.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는 말에 대한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말을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그랬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사람으로 의지하고 사람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잠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친구들과 다른 사람 앞에서 아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라고 나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상도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짐승으로 비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나는 지혜를 못 배웠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미 얘기를 했죠.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그보다 더 미련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존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창조주 앞에 전능자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능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면 짐승이나 내가 다를 바가 없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나는 미련한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구하지요.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정직이지요. 진실이지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므로 헛된 소망을 붙잡지 말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누구냐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면 하루 양식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년 후의 일을 기억하고 준비를 하고 난리법석이지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도 책임져 줄 것이고 오늘 이러한 양식을 있으면 그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로 서며 이 아울과 같은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